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고요한 이 새벽, 주님의 임재를 나의 영혼이 절절히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 바라고 구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섬세한 영의 촉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맑은 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밝은 시력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이 있으니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어두운 밤이 있으니 밝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흔들림이 있으니 균형을 찾게 되고 슬픔이 있으니 행복을 구하게 됩니다. 낮이 있으니 저녁을 맞이하게 되고 빈자리 있으니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기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시고 틈새를 채워주시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듬어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도록 하시고 부족함이 온전함이 되도록 하시며 비어있는 손이 가득한 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오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니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틈새를 메워주시기에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틈새를 메워주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이웃들을 둘러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슬픔에 겨워 눈물 흘리는 존재이기에 어디에선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하여 일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주목받는 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던 수많은 신앙 선조의 기도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 때문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오나 여전히 이 땅은 황폐함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의 복은 누리고 있지만 점차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가 마치 위대한 정신처럼 가장하고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 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역사관과 헛된 이념을 내세우며 마치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정치 세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단들이 활개치며 거리를 활보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탐욕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정의를 찾으나 불의가 난무하며 거짓이 진리를 호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악함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마땅한 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계획이나 계략은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이 승리하고 또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단된 조국의 반쪽 북녘 땅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난히 매서운 이 겨울의 추위가 그곳의 동포들에게는 더욱 혹독하게 느껴질 줄 압니다.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메마른 땅에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분단의 긴 세월 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낸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혈육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연로하신 그분들이 눈을 감기 전에 고향 땅 밟고 가족을 다시 만나도록 기적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준비하는 손길들, 특별히 꽃꽂이 봉사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본당과 예배실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꽃을 디자인하고 새벽 시장에 나아가 꽃을 고르고 토요일 이른 시간부터 기도하며 정성껏 장식하는 그 귀한 섬김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주님, 이들의 귀한 봉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해 교회가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 꽃을 바라보며 대림절의 소망과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광암이 재발하여 오늘 수술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의료진에게 필요한 능력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수술의 과정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이후 회복이 빠르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담대한 믿음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늘 생각하기만 하면
기쁜 그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서두에서 잘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자기 자신의 매임에 대하여 그는 이야기를 펼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매여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풀려날는지 어떻게 될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마침내 구원하실 줄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로했습니다. 매임과 고난은 내가 매여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염려할 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승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지금 있습니다. 그가 죽든지 그가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을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자리, 해방시키는 그 자리에 이미 두고 계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죠. 내가 풀려날 것이냐 아니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풀려나더라도 좋고 내가 혹시 풀려나지 않더라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말씀은 바울의 진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자신의 속에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지금은 조금 더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너희를 다시 만나서 너희들의 영적인 성장을 내가 보면서 함께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자신의 기대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소식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서신서의 본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27절부터를 이 서신서의 본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구조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내가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서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잘 지내고 있다. 나는 이 문제에 전혀 두려움도 없고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기회를 찾고자 한다라는, 그리고 마침내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후에 언젠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에게 듣고 싶은 소식이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주제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제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의 명령이기도 하죠. 부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들로부터 어떤 소식이 나에게 들려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한마디로 그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듣고 싶은 소식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굉장히 크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한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인 지금 바울의 모든 뒤에 나오는 그 부탁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하나의 주제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생활하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조금은 모호해 보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바울 사도는 그 설명을 붙여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을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바울이 이제 28절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듣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떠나 있든지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말은 내가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사실은 바울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있죠.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서로 신앙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너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서로 분투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력하는 것과 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함께 싸운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분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그 방어를 하는 거죠. 함께 전투를 하는 겁니다. 함께 신앙적인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들이 병들었을 때든지, 그들이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때든지, 그들이 실패할 때든지, 그럴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울은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분투했죠. 홀로이지만 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너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 그 앞부분에서 너희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를 모함하거나 박해하거나 또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신앙을 위하여 함께 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대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서 숨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소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8절 듣고자 함이나 그 다음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로 이 소식은 그들이 멸망한다는 소식이고, 그리고 그들이 패배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신앙 안에서 분투하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그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 그리고 혹시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또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가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부서에서 공동체에서 재직회를 통해서 또 교회 학교라든지 찬양대나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사역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한 신앙 안에서 함께 분투하는 것, 참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동시에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늘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한 가지는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주님의 귀한 일들을, 복음에 관련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나를 귀찮게 하거나 또는 나를 두렵게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찮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굳이 내가 해야 되는가,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리고 나를 위축시키는, 하려고 하다가도 자꾸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대적자들의 어떤 행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의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그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을 맡고 계시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때로는 어떤 분들이 또 옆에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나를 힘 빠지게 만드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또 다시 한번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냐? 사실 그렇지 않다.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또 다른 방편이다. 너희가 나를 보아도 알지 않느냐? 라는 내용이 29절 30절까지 말씀이죠.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에 합당한 일들을 해나가는 데에는 항상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한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너희가 이미 나를 통해서 보았고 또 듣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 복음 전파의 진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오고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에게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다. 그러니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더 중요한 주제로, 조금 더 진전된 주제로 나아갑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교회의 사역, 목회적 사역, 또 교인들의, 성도들의 어떤 활동과 관련되어 있죠. 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서로 권면하는 일, 신앙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또 사랑 안에서 어떤 위로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겠죠. 슬픔을 당한 사람들,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들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들도 있습니다. 은사를 서로 나누고 열매를 서로 나누면서 성령 안에서 또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그런 모습도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 봉사하는 일,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목회적인 활동들 또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일로 여겨지는 그와 같은 많은 사역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통칭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소망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 예배, 봉사, 섬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너희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역에 참여할 때 너희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지금 너희에게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지금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큰 것으로 묶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로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복음에 참여하며 일을 해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 사랑을 같이 하고 똑같은 사랑으로, 그리고 똑같은 정신으로, 똑같은 뜻으로,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라.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하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선 첫 번째로 역시 다시 하나가 될 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까? 이 말씀은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4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마음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까지 우선 말씀을 합니다. 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선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정신으로 해나가고, 동시에 다툼이나, 여기서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이기적인 어떤 야심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야망,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 나를 생각하고 나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나,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에 가깝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만한 그런 태도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주님의 일을 할 때 첫 번째 한 마음이 되라. 두 번째는 겸손하라 라는 말씀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일, 그리고 타인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런 소식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너희로 듣고 싶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또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 또 신앙 안에서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활동을 할 때도, 또 여러 가지 부서 활동을 할 때도, 공동체 활동을 할 때도,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주변 사람들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오늘 변화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